네, 우리는 지난주 룻기 3장 말씀까지 해서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했었죠. 내가 너의 고엘이 돼줄게.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고엘 순서를 맡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그런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3장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4장은 마지막 보아스보다 더 빨리 고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룻기 4장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뭐가 또 있었어요? 네, 여기서 먼저 우리 이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 룻기 2장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는 설명하기가 좀 되게 우리나라 단어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어를 했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룻기 2장에서 이제 그 룻이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고 했을 때 룻기 2장에서 썼던 단어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힌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같은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 쓰는 단어. 자, 그런데 그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마침, 힌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죠? 운 좋게, 운 좋다. 되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되게 행운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마침 우연히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사용을 안 하면 좋은 단어. 그거 할 때 우연히 이런 단어 말씀하셨거든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하는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기보다 순서가 빠른,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 친척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게 이게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 진짜로 그 보아스 앞에 그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좀 달라요.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뭘 암시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기업을 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기업 물으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나 보다라는 그런 암시가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구나. 지금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왠지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지 않고 자기의 차례를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이 단어입니다. 아무개요라는 단어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아스와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친척인 거죠. 그러면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친척 관계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룻기 안에서는 일부러 저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름이 있는데 일부러 이름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정균이가 정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균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보세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여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를 이름에 담아놔요. 그렇다 보니까 노예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노예들은 이름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개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름에 관련된 것을 일부러 생략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름에 관련된 일을 뭔가 생략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이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고엘이 어떤 거라고 했죠?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남편이 죽은 아내를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잊게 하는 제도가 고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잊는 제도를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이 아무개라는 거에서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 1장에서 이미 기업 물을 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빨리 기업 물을 자는 아마 그냥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름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저자가 문학적으로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무개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듣고 또 찔리는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글을 읽고 있을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유대인들은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고 찔렸을 거예요. 왜 찔렸냐면 내가 그 기업 물을 내가 그 고엘이라는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도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너무 많았고 나도 이름을 잊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단어를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 네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돼. 너도 아무개라고 불리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감당해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다라는 것을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 10명을 데리고 와서 앉으라고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 성읍 장로 10명은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을 세워놓고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친척 중에 이제 나옴이 이렇게 엘리멜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너가 첫 차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죠. 만일 네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려 알게 해라. 나에게 말해줘.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나기 때문에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게라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해요. 이렇게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할게. 내가 기업을 물을게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의외죠, 여러분. 네, 그런데 4장 5절에서
자,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야, 잘 들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네가 고엘을 행하게 되면 너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의 이름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거야라고 보아스가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6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오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네가 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 나에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오자 물으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좀 재미있는데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의 히브리어 단어가 이거예요. 네, 그냥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직역을 해볼게요. 지금은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의 그냥 원래 뜻은 뭐냐면 파괴되다예요. 파괴되다. 그러면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거예요. 내 기업과 내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기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함께 파괴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뭐와 뭐를 동등되게 보는 거예요? 내 기업, 내 재산과 나라는 존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과 내 재산이 파괴되면 그것은 곧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업과 내 재산과 내가 파괴될 것 같으니까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지 않나요? 이 사람의 모습이. 부자 청년 어땠죠? 나는 되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되게 잘 지켜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죠? 근심하며 돌아서서 갔죠. 이 사람의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너 기업 무르기 할래?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할게. 나 그거 할 수 있어. 야, 근데 기업 무르기 하면 너가 좀 손해 볼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나 기업 무르기 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했던 것.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원래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의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룻기 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헤세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도와준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 이유는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사실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룻기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마찬가지로 헤세드의 의무가 있어요.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자, 인애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는 좀 다릅니다. 헤세드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는 무엇이냐면요, 도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본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헤세드를 해줘야 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룻기 4장을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4장 7절과 8절은요. 이때 당시에 그 증명하는 전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서 그것을 전달해 주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기업 물으는 걸 포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된다라는 걸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9절로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게요. 지금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의 기업 무르기를 할 거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엘리멜렉입니다. 자,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지금 나오미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이 말론은 룻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론을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룻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룻은 사실 고해를 해줄 필요가 없는 여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내가 룻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어디 갔죠? 지금 오르바는 어디 있죠? 모압에서 돌아올 때 자기는 다시 모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간 여인이 오르바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요. 그 오르바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엘리멜렉, 기럐, 말론 이 모든 사람을 다 고엘할게, 기업 물을게, 내가 다 지불할게 라고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하나의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자체를 잘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거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엘을 할 뿐만 아니라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 것까지도 고엘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약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로 주게 되고 문자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게 당연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세 명의 여인 모두가 사회적 약자인데 그런데 결국에 보아스가 고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는 나오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해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하더라도 누구만? 나오미만 해줬겠죠. 근데 보아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문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파악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의 능력과 최선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해를 하고 있는 거죠. 헤세드 중에 헤세드. 조금 더 표현하면 헤세드가 아닌 헤세드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도 도와주고 있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뜻을 파악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요. 이제 여기서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 나오미 가정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룻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다음 이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십시오라는 축복. 자, 라헬과 레아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12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룻이 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인데, 네. 이 축복 첫 번째 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랏은요,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브라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브라다? 그 예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나오는 지명입니다. 네. 유대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지만 그곳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에브라다에서 나오거든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룻기에서 보아스를 처음에 설명할 때 나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릴 때 보아스는 유력하다라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룻에게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베들레헴 똑같은 곳이에요. 에브랏이랑 똑같은 곳.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남고 이름이 유명해.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다. 이름이 남고 이름이 불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이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사실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그 흐름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그 흐름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흐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오는데요. 유다에서 그 흐름, 씨의 흐름이 끊길 위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일이 발생하거든요. 유다의 첫째 아들과 다말, 여기 다말이 나오죠. 다말과 결혼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시형제 결혼법을 통해서 다말이 둘째 아들에게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은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쫓아내 버려요. 그런데 다말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다와 다말이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라는 사람을 베레스와 셀라 맞나요? 베레스와 셀라 이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가 유다의 후손을 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다 다음에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 다음에 쭉 가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족보 누구로 끝나죠? 예수님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한 일은요, 유다 지파라는 이 중요한 지파를 이어서 그냥 이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흐름을 이어가지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그 최고의 사람을 낳게 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오게 한 인물이 결국엔 누구라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 다말과 같은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다말처럼 유다의 그 흐름을 이어서 그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축복처럼 결국에는 룻이 그런 사람이 되죠. 네,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면서 이렇게 축복대로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 볼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표현이에요. 표현. 자, 여기서 표현. 네,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똑같은 표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낳은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어떻게 돼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의 그런 인사와 중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자주 빼먹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선포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일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것. 자,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되게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그런 속담을 표현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가슴속 깊이 막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지체가 되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맘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실 이 당시에 보아스라고 한다면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정치적인 힘도 있었을 거고 재력가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용어로 쓰면 뭐 엄친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상상의 인물이죠. 완벽한 인물. 그러면 이 당시에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인들이라면 네, 모두가 저 보아스와 만나고 싶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기 때문에. 근데 그 유력한 자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뛰어넘어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고 그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요.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을 향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오벳은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이게 지금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슈브라는 단어. 회복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슈브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돼가지고 사람이 주어가 돼서 슈브라는 단어가 쓰이면 회개하다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슈브라는 단어가 쓰이면 돌이키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룻기 1장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웬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배고픔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아서다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1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룻기는요 처음과 끝을 지금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이켰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나오미의 생명을 돌이키셨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켰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룻기의 주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실 거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생명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해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오벳이 태어나죠.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오벳, 이새, 다윗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4장 17절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런데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네.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족보입니다. 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 족보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룻기 4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족보 나오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때는요. 족보는 이 족보를 넣은
저자의 의도가 100% 있습니다. 네. 이 저자의 의도가 100% 담긴 게 족보예요. 족보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요, 숫자를 세봐야 돼요. 자, 제가 이 족보에 나온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그다음에 이세, 다윗.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숫자는 창조 이런 거에 관련된 숫자가 뭐죠? 7이죠. 7번째에 누가 위치하고 있죠?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10이에요. 10에는 다윗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족보는요,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 족보는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보아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족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보아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족보에.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보아스가 고해를 해줬잖아요. 고해를 했다라는 것은 보아스 이름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와 룻을 고해를 해줬어요. 기업 무르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봐서 엘리멜렉을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맞아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아스를 집어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아스와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는요, 여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그 족보의 순서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다는 것은 그 족보를 넣었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는 항상 숫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저자가 여기에 이 족보를 넣었을까? 그러면 누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보아스와 다윗을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보아스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어. 이 다윗이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인물이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가 보여줬던 헤세드를 넘은 헤세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넘은 의무를 보여준 것으로부터 다윗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다윗으로부터 또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이 사람들의 의무를 감당했을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판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손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그것들을 마치 사장에서 나왔던 그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진 않았는지, 네,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매일매일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헤세드를 마땅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